봄이 우리 곁으로 한층 더 다가온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이렇게 점심을 먹고 충곤증이 이렇게 밀려오게 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게 되어지는데 꽃이 예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매화꽃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벚꽃도 벌써 나와서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시편 52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다룬 시편 52편과 마찬가지로 이 52편 역시 배경이 아주 명확한 시편입니다. 시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작은 글씨로 시의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급하게 기브아로부터 멀지 않은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울 당시 이 노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인데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먹을 것과 무기를 챙기지 못했던 다윗은 이 노베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울의 명을 받아 급하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성막에서 가지고 나온 진설병과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것을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던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윗을 도운 것을 꾸짖는데, 이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좀 이랬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자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극도로 분노하게 되는데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칼을 들어서 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사장을 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또 다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도렉이 다시 나서서 그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총 몇 명이 죽게 되어지냐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만 85명이 죽게 되어지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에게 속해 있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사륙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들과 가족이 모두 죽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크게 자책을 해요. 내가 아히멜렉에 가서 아히멜렉이 이런 큰 화를 입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에돔 사람 도렉이 사울을 충동해서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도렉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도렉이라는 인물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도렉이 한 일은 노베에서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알린 거예요. 도렉이 사울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도렉이 사울에게 한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팩트였어요. 팩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전에서 나온 진설병을 준 것과 골리앗에게 칼을 준 것은 도렉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도렉이라는 인물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렉이 사울에게 노베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는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준 겁니까? 혼자 온 것이 이상했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웠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것들을 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울의 아주 은밀한 지시를 받고 너무나도 급하게 이곳에 오다 보니까 뭘 가지고 오지 못했다? 빵도 챙겨오지 못했고 칼도,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좀 주고 무기가 있으면 좀 그것을 나에게 내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충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명을 받고 왔다니까 다윗에게 그것들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노베에서 일어난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렉은 사울에게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 중요한 이야기는 빼놓고 주었다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줬고 칼을 주었다. 여러분, 만약에 도렉이 그 노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했다면 아히멜렉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진실은 감추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만을 다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건을 키우는 거예요. 사건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걸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그 TV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예고편 나갈 때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을 다 이렇게 보여줘요. 마치 누군가가 서로 막 싸우고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때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잖아요. 악마의 편집.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일본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어놓고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그 편집한 내용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 목사가 일본은 좋아하고 한국은 싫어한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순서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그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도액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도액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액이 진실을 감춤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사울의 총애예요, 총애. 지금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그 화풀이 대상을 제공해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사울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아주 생명 자체를 어때요? 하찮은 것으로 이 사람이 여긴 거예요. 시편 52편은 바로 이 도액의 간결함과 감사함을 꾸짖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다른 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어찌하여라는 물음으로 이 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질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이 질문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두 곳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서 시편 43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 시편 43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믿으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나이까.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한 장 넘기셔서 44편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4편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기서도 이 어찌하여라는 물음이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은 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이 어찌하여라는 물음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포악한 악인에게. 포악한 악인에게 이 물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시편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52편이 포악한 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요, 도움을 호소하는 탄식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악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절에서 포악한 악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악한 계획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좀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포악한 자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말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자랑하는 포악한 자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악한 자의 계획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의 계획의 성공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악한 계획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악한 자가 그의 승리를 자랑해도 여러분 그가 거두는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포악한 자가 자랑하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포악한 자의 계획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자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자는 오직 누구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포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항복하라는 의미가 이 1절 말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무엇을 내려놓고? 너의 그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이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아직 무엇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버리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도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악한 계획은 무엇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기투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고 악한 자에게는 어때요? 경고가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경고가 되어주는. 이어지는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윗이 악인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2편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2편 2절로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포악한 자의 간사한 혀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을 보면 그의 간사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무려 노베 제사장 85명과 제사장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의 혀를 일컬어서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삭도는 뭡니까?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죠. 이 삭도는요, 모든 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면도칼을 이야기해요. 면도날. 면도할 때 쓰는 칼. 그 날을 삭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 간사한 혀를 삭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면도칼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도칼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칼 중에서 가장 작은 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어때요? 작으니까 별로 치명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면도칼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보면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베는 순간에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도 잘 몰라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 비는 순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상처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막 그 쓰라림이 막 몰려와요.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한 자의 혀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삭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면도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처음에 말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 우리 혀가 사람을 해치는 간사한 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이 간사한 혀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장난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오늘 아무개 일 열심히 했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을 때 내가 그 사람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단어만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골탕 먹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암시되고 있어요? 오늘은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은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늘만. 그러니까 직장 상사 입장에서 뭐예요? 요놈이 평소에 뺀질거리는 놈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 교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평판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교한 혀로 사람들을 목락하고 해를 끼치는 이 도액은 사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두 가지가 가장 핫한 이슈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선거에 관한 것이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 가장 핫한 이슈예요. 뉴스를 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가장 앞에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코로나는 원래 이렇게 가장 이렇게 지금 2년 가까이 앞서 나오는 뉴스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와 이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의 가장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선거를 치를 때 거의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보면 뭘 무기로 사용해요? 칼과 총을 가지고 싸웁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주로 칼과 총은 다른 나라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다투거나 전쟁을 치를 때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을 무기로 사용해요? 혀를 무기로 사용해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혀와 말인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사한 혀는요,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아요.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는 대마도가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신사가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말이 이렇게 선거판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대마도 뷰, 무슨 신사 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사회적인 여러 이슈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긴 해요. 누구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서울 사는 사람들하고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야기지 우리한테 사실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마도가 보이고 신사가 보이고 그것이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사실 뭐 부산에 살면 다 대마도 뷰입니까? 일본에 살면 다 뭐 신사 뷰입니까? 여러분? 설령 그 아파트가 정말로 너무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이 저 멀리 뭐 이렇게 그 까만 전처럼 대마도가 보이고 신사가 보인다고 한번 칩시다. 정말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친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건 뭐 때문에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좀 감정이 많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많은데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는 일본 보일 수밖에 없죠. 일본에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어딘가 이렇게 쳐다보면 신사랑 다 걸려요, 여러분. 예전에 그 비전 트립을 일본에 갔었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지만 일본은요 십자가를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별따기.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와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타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는데 저녁 돼가지고 돌아온 아이들 중에 한 명도 교회 십자가를 찍어가지고 온 아이들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신사가 있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들 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밖에 쳐다보면 뭐가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에 산다고 일본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소위 요즘 하는 말로 토착 외구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에서는 저거 대마도 뷰다. 야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거 신사 뷰다. 대마도 뷰를 가진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착 외구고 아니다. 저거 일본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본토 외구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에 너무나도 쉽게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액이 악마의 편집으로 아히멜렉의 가문을 몰살시킨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껍데기 같은 진실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결코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 포악한 자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항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보여줘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포악한 자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포악한 자에게 사용한 동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멸하시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붙잡아 뽑아내며 빼시리라는 동사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사들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 포악한 자는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포악한 자 마치 무엇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연상되는 이미지 뭡니까? 잡초? 네. 잡초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자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되어진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8절에 푸른 감람나무와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한다면 악인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기 길을 주장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악인이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특별히 이 감람나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푸른 감람나무.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 감람나무가 뭡니까? 뭐가 열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뭐가 열리는 나무? 예, 올리브가 열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유는 뭡니까? 올리브를 짜서 만든 올리브유가 바로 감람유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통 이 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했었을 때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선민이 정도 나이에 심으면 나중에 거둘 수 있지만 뭐 이제 저 정도 되는 나이에서 이걸 심으면 뭐예요? 내 대에는 못 거둘 수도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에서 뭐 1000년 넘게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긴 수명을 살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만국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만국교회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전 세계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앞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감람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감람나무들이. 근데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제가 양파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안아도 앉지 못할 정도로. 저 정도 되는 성인이 한 두세 명 이렇게 양파를 벌려야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나무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뭐 이렇게 가이드는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는 죽어요. 나무가. 안에는 죽어요. 그런데 옆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나무가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거기에서 뭐가 열리느냐면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파트 뭐 이렇게 새로 짓고 이렇게 조경할 때 보면 나무를 이렇게 처음부터 조그만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옮겨다가 거기다 심는데 뿌리가 뽑혀있다고 바로 죽어요? 아니요. 그럼 며칠 동안도 버텨요. 거기다 이렇게 물만 계속 이렇게 저기 해주면.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끊임없이 무엇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확실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나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소한 혀로 사람들을 해하는 포악한 자의 길과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간소한 혀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 심판받을 성공에 불과합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악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